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여러분, 보이는 열매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지금의 풍성함, 이전에는 희생과 수고, 기도, 이 보이지 않는 땀의 결과가 지금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제국의 통치자가 온 땅의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다니엘, 이 수고를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아시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사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시아버지 죽어요. 남편 다 죽어요. 이제 늙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갑니다. 절망에 젖어서 며느리 룻에게 너는 너 고향 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와서는 젊은 여자인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룻이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진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자신의 나라 이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공포와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웠고요, 긍휼로 가득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또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받아달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남녀간의 연애 이야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늙은 남자였어요. 룻은 젊은 여자였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은 인간적인 감정, 매력,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룻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는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 나라 전부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아 보이는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이 또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룻을 통해서 다윗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젊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 아시죠? 오래전에 이 국제 컴패션의 총재였던 웨스 스태포드라는 분이 쓰신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이라는 책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데니 쿡이라는 이분의 친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의 조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용감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데니 쿡의 가족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배출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이 자기 가족의 가게도 이 족보를 한번 봐야 되겠다. 내심 훌륭한 사람들이 걸어간 영광스러운 길이 자기까지 연결되겠지 기대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1970년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집안이 뭐 엉망이에요. 밑바닥으로 막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 자살한 사람, 정신병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증조 할머니. 이 증조 할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8살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유명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었고 자녀들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키워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집안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녀린 이 한 여인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수고가 한 가문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어린 소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었겠어요? 오래전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 옆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은 그 순간이 한 가문의 모든 후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웨스 스태포드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의 연못에 우리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일으킨 파문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헌신, 수고, 기도, 많은 열매로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늘의 밀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